저희가 읽으셨던 오늘 본문은 크게 스토리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그 다리를 꺾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두 명의 강도의 다리를 꺾어요. 그리고 주님의 다리는 이제 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한 스토리를 이루고요. 또 다른 하나는 두 명의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한 명은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하나는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제 새 무덤에 주님을 이제 안치하는 이제 그 내용을 소개하는 게 저희가 읽었던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십자가형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면, 여러분 이제 십자가형은 당연히 이제 고통스럽고 수치스럽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그 인권이나 그런 거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이 십자가형을 할 때는 당연히 인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범죄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달린 사람은 거의 나체로 매달리는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다리를 꺾는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다리를 왜 꺾냐면 이것 때문에 꺾어요. 이렇게 원래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면 거의 어떻게 죽냐면 질식사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래 가요. 그러니까 고통을 이제 되게 가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십자가형이 달렸어요. 그럼 여러분 다리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다리가 버텨주죠. 축 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몸 자체가 달렸으면 몸 자체가 축 늘어지지 않고 다리가 꺾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다리가 어느 정도 지렛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고통을 되게 경감시켜요. 근데 다리가 꺾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는 거죠? 다리가 꺾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빨리 죽는다는 얘기예요. 질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틀 3일이 가면 다리가 딱 꺾여버리면 더 이상 다리가 무슨 역할을 하지 못합니까? 지렛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질식사가 빨리 오겠죠. 호흡 곤란이 빨리 오겠죠. 그래서 빨리 죽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가족들이 군인들한테 뇌물을 줍니다. 뭐 누가 됐든 달린 사람, 저 사람의 뼈를 빨리 좀 꺾어주세요 라고 뇌물을 줘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빨리 죽도록, 고통받지 않고 예를 들면 하루만 달려있고 빨리 돌아가시도록 좀 당신들이 좀 다리를 미리 좀 꺾어주시오 라고 심지어 뇌물을 써서라도 그 다리를 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고통 없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강도들은 다리를 꺾습니다. 근데 주님의 다리는 꺾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요? 이미 주님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기사를 당연히 복음서 기자들이 할 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안 죽고 문제를 당연히 돌아가시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 어린 양이요. 유월절 양들은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다리를 꺾지 않고 죽여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주님을 뭘로 소개하고 싶은 거냐면 그냥 다리가 꺾인 일반적인 양으로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리가 꺾이지 않는 이 주님은 마치 유월절 양을 죽일 때 다리를 꺾지 않고 죽이는 마치 그런 관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주님을 뭐하고 일치시켜버려요? 주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고 죽은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은 무슨 날이라고요? 무슨 양이에요? 유월절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양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 땅에 죄를 속하는 출애굽 사건을 떠오르게 만들잖아요. 유월절 양하면 출애굽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치 주님은 이런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새로운 출애굽을 갖고 오시는 유월절 양처럼 새로운 출애굽을 갖고 오시는, 그래서 이 땅에 참된 구원과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갖고 오시는 분이지에 대한 말씀을 이걸 통해서 하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여러분 우리 요걸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을 한번 가볼게요.
몇 편을 보시냐면 34편을 보실 겁니다. 한번 찾아주세요. 34편, 10편입니다. 구약 826쪽에 있습니다. 몇 절이시냐면 20절이세요. 34편 20절입니다. 구약 826쪽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는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고난받는 의인의 뼈는 누가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뼈를 꺾지 않는다.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꺾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미 이 양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굳이 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구만 이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구약의 성취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은 새로운 출애굽의 어린 양이시다. 이 땅에 진정한 뭘 갖고 오신다고요? 이분은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갖고 오시는 이 어린 양이신 주님의 죽음 가운데 너희가 좀 그것을 보면 어떻겠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님의 죽으심은 있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히 어디에만 머무시면 안 되냐면 너무 울고불고 짜고 울고 뭐죠? 무슨 표현이죠? 징징 표현이 갑자기 하여튼 질질 짜는 거 말고요. 분명히 여기에는 주님의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승리 애로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을 겁니다. 멜 깁슨 그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감동을 하신 거는 저도 본 기억이 나거든요. 뭐 보는데 되게 좀 잔인하죠. 너무 고통당하시는 주님만 이렇게 너무 부각을 시켜가지고 좀 너무 되게 잔인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맞긴 맞아요. 십자가형이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건 맞는데 사실상 이거는 고통과 잔인함을 조금 넘어가요. 이 본문만 한번 봐보세요. 주님의 죽으심은 결국 어떤 죽으심이라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죽음 그 너머, 고통 그 너머에 참된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갖고 오시는, 그리고 누구를 보호하신다고요? 고난받는 의인의 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만드세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때로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 유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들을 뭐처럼요? 그들을 진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섭리를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만드세요. 십자가 사건이, 그리고 주님의 죽음이 갖고 오시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진정한 우리가 새로운 출애굽의 의미를,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 맛보고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늘 패배, 고통, 우중충이 아니라 진짜 승리와 감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고통받는 그 의인들의 삶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그들의 뼈를,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간섭하심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저희가 짧은 1박 2일 동안 수련회 갔다 왔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 조금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리프레시라고 얘기하죠. 조금 신앙에 좀 환기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1년에 저희가 한 번이지만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보고 소위 말하는 체크리스트를 하는 거죠.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돌아가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거죠. 약간의 일상의 삶을 벗어나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렇구나. 여러분 고백하셨듯이 정말 이 공동체가 단순히 그냥 남남이 만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 보통 요한복음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가스 패밀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라고 얘기하죠. 진짜 그 공동체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가 같이 먹고 자고 뒹굴면서 진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 디모데 캠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1년을 살아가는 저는 일종의 역시 마찬가지로 특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특식을 1년에 한 번, 3일 동안, 이틀 동안 맛있는 특식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있는 것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또 몇 개월 동안 남은 시간들, 올해 남은 시간들은 또 힘을 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거 필요하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 삶을 정말로 뒤흔드는 엄청난, 우리 전 존재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임을 저희가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38절 이후를 한번 보실래요? 38절, 39절 두 명의 등장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 38절, 우리 39절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루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량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두 명의 사람,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한 명은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그 단어를 한번 봐보세요. 두 번째 줄인가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근데 이제는 뭐합니까? 빌라도에게 주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좀 주시오 라고 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갖고 갑니다.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이전의 삶은 숨겼던,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앞에 자기를 노출시키고요. 그리고 당당하게 주님의 시체를 요청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이 십자가 사건이 그들의 삶을 흔드는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의 저는 당연히 애프터의 모습이라 봐요. 비포의 삶은 어땠다고요? 은밀한 가운데 소위 말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은밀성을 강조했습니다. 애프터입니다. 그 이후의 삶은요. 이제 뭐합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요 라고 하는 것들을 당당하게 세상 앞에, 빌라도 앞에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물론 여러분 시체는 가까운 친척이 갖고 갑니다. 처형당한 다음에. 근데 십자가형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주님 같은 경우는 내지는 강도 같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체를 거의 내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 나무에 그냥 걸어놔요. 걸어놔서 뭐 하겠습니까? 걸어놓으면 가만히 있나요? 누가 먹겠죠? 누가 먹나요? 새들이 와서 먹겠죠. 독수리나 그런 애들이 와서 이 시체를 다 파먹는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있나요? 이거는 당연히 그게 있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까불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전시 효과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엄청나게 그들의 삶에 가족에게 뭘 갖고 온다?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갖고 오죠. 생각해 보세요.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어디서 많이 익숙한 이미지 아닌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나오죠. 19장 이하에 나옵니다. 새들이 와서 그런 시체를 먹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와서 주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가 뭐하지 않습니까?
세상 앞에 내가 하나님의 그리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숨기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당당한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가 등장합니까?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3번이 등장해요. 근데 약간의 변화들이 있어요. 니고데모의 등장이 저희들에게 주는 전 메시지가 되게 크다고 보는데, 여러분, 니고데모를 저희가 처음 봤던 장이 몇 장이냐면 3장이셨죠. 3장에 주님을 언제 찾아옵니까? 밤에 찾아와요. 그리고 7장 가보시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7장 50에서 51, 2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51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뭐 하냐면 유대인들 앞에서, 종교 리더들 앞에서 주님을 변호합니다. 니고데모가요. 그리고 지금 요 본문, 그게 두 번째 본문이에요. 7장의 두 번째 본문. 그러니까 3장의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7장에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 종교 리더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 이 본문. 그가 뭘 갖고 옵니까? 모략과 치명 섞은 것. 부패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부패 냄새를 중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좋은 향기가 나도록 그 좋은 일종의 향수 같은 것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양이 얼마나 됩니까? 100리터라죠. 이게 몇 킬로쯤 되냐면 거의 32kg 되는 양입니다. 엄청나죠? 32kg. 쌀 20kg 생각해 보세요. 30kg입니다. 거의. 20kg 플러스 1. 하여튼 10kg 3개 정도 무게가 되는 이 향품을 갖고 와요. 모량과 침향을 갖고 옵니다. 몰약과 침향을 갖고 와요. 근데 약간 의아스럽죠? 30kg쯤이나 되는 이 소위 말하는 냄새를 중화시키고 향기를 나게 하는,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이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양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런 양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 양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누가 이 정도의 양을 사용하겠습니까? 왕이죠. 왕들은 가능합니다. 엄청난 양들을 뿌리죠. 그래서 냄새를 중화시키고 말 그대로 기분 좋은 향내가 나도록 지금 이 정도 양을 누구한테 사용하면 죽은 왕한테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지금 뭘로 표현하고 싶은 겁니까? 니고데모가 돈이 많습니다. 그가 주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양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을 무슨 죽으심으로 표현하고 싶은 겁니까? 왕적인 죽으심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빌라도가 고백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요. 물론 그거는 제가 고백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아냥은 거리지만 그 비아냥을 통해서 정말로 진리를 말하는 빌라도의 그 아이러니 역설을 지금 소개하고 싶은 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주님의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입니까? 단순히 한 죄인, 범죄자의 죽으심이 아니라 진정한 이 땅의 출애굽의 사건, 해방, 자유, 구원을 갖고 오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의 죽으심임을 이 땅에 공포하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거 보이냐? 이거 볼 수 있겠냐? 지금 양쪽에 달린 이 강도의 죽음과 가운데 있는 그분의 죽음이 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제가 수동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되게 능동적으로 내 스스로 죽음이 넘겨지는 것, 누가 나를 죽여서 죽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지금 이 죽음을,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시기 때문에요. 왕이시니까. 세상 앞에 당당한 저는 2명의 이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되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되게 인상 깊게 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이전에는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지금은요, 낮에. 더 이상 그는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요? 밤에 속한 자가 아님을 지금 본문이 극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제자의 삶은 아마 요셉처럼, 아마 니고데모처럼 더 이상 세상 앞에 은밀하게 감춰진 자로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더 이상 밤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낮에 속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것. 거기에 대한 좋은 샘플로 저는 두 명의 제자들을 요한은 소개하고 있다고 봐요. 제가 한 방송을 들었는데요. 최근에 과천에서 한 신땡땡 집단이 이렇게 허가를 요청했다고 얘기합니다. 종교 집단, 종교 건물에 대한 그 허가를 시에다 냈나 봐요. 우리에게 이 건물을 허락해 주시오라고 딱 내고, 이제 시에서는 일단 막 그 단체에서, 민간 단체 있죠. 뭐 예를 들면 학교 부모 학부형 아니면 그 지역에 그 단체에서 되게 많이 반대를 해서 일단 제가 알기로 1차는 기각이 된 걸로 알아요. 내줄 수 없어. 너희 집단은 뭔가 문제가 많고 일단 이 땅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원하지 않아. 내주지 않을 거야. 일단 1차는 제가 알기로는 기각된 걸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흥미롭죠. 좀 요셉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요셉과 비슷한가요? 같은 결인가요? 이전에 이분들도 그렇죠. 이전에 이분들도 요셉과 같은 결이네. 그죠? 이전에 이분들도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은밀성을 주장했잖아요. 숨어서 하잖아요. 드러내놓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당당하게 드러내놔요. 종교 건물로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과천이 아시죠? 과천이 그분들의 본부입니다. 이분들은요, 이 장소란 개념에 되게 상징성을 부여한다고 얘기해요. 과천이 되면 진짜 그곳이 그분들의 도심에 있는 그분들의 아마 제 느낌에는 성지가 될 겁니다. 과천이 만약 이게 허락이 된다면 그분들의 성지가 될 거예요. 우리 이 집단의 성지 과천, 이 땅을 우리의 도시로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단도 이렇게 삽니다. 이단이 아니죠. 사입이죠. 이분들도 이렇게 이제 세상 앞에 더 이상 우리 속이지 말, 이제 더 이상 은밀하게 숨지 말자. 이제 세상 앞에 좀 우리도 당당하게 드러내자. 라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지금 사이비의 지금 모습들이에요.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 세상 앞에 우리는 당당한가? 여전히 우리는 세상 앞에 우리의 은밀성을 강조하고 있는가? 좀 세상 앞에 당당한, 정말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그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다.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땡땡도 그렇게 하는데 더 이상 은밀성을 강조하지 않는데요. 진리의 종교 실험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종교 아닙니까? 뭐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감출 게 뭐가 있어요? 당당 앞에, 세상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로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것, 그게 애프터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죠. 우리 하나만 마지막 41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십자가에 못 박힌 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약간 좀 재밌는 게 그 공간복음은 좀 표현이 달라요. 공간복음 뭘로 표현되는지 아세요? 바위에 새 복음서 전부 다가 바위에 판 무덤으로 나와요. 바위에 판 빈 무덤으로 소개가 됩니다. 공간복음은 바위에 판 빈 무덤이에요. 요한복음만 뭘로 표현한다고요? 동산에 있는 새 무덤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위에 판 빈 무덤, 공간복음이에요. 요한복음만 뭐라고요? 동산에 있는 새 무덤. 여러분, 동산에 있는 새 무덤 하니까 일단 머릿속에 혹시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머릿속에 좀 스쳐 지나가는 거 하나 있으세요? 에덴 동산. 에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을 뭘로 보냐? 맞습니다. 에덴 모티브로 봐요. 에덴 동산 모티브.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이제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다시 뭐 한다고요? 다시 구현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에덴 동산을 떠오르게 만든다는 거죠. 이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이 죽으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첫 창조를 갖고 오셨다면, 주님의 죽으심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무슨 창조를 갖고 옵니까? 주님은 재창조를 갖고 오신다. 진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너희가 기대하면 좋지. 새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그 무덤은 누구만 들어갑니까? 주님만 들어가요. 누구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리고 이제 그분이 3일 후에 다시 그분만 이제 부활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역사에 이런 일은 다시 한번 또 일어날 수, 반복될 수 없죠. 오히려 그 사건을, 이걸 통해서 그 일들을 강조하고 싶어요. 요한은 오직 주님만 그 무덤에 들어가고 오직 주님만이 거기서 이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거야.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에덴에서 너희가 처음에 봤던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상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맛본 너희들의 삶에 온전히 고스란히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뭔가요? 이 땅에 주님 안에 있다는 게, 십자가 사건이 내 삶을 온전히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건, 이건 단순히 고통과 죽음이나 아픔이 아니라 엄청난 놀라운 창조의 새로운 역사임을 보게 하거든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상태를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지질이 궁상 떨지 마시고 진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은총을 맛본 사람들,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진정으로 맛본 사람들, 해방의 역사, 자유의 역사 맛본 사람들, 정말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를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쓸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는 것,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십자가 죽음 그 이후에 우리에게 갖고 오는, 저는 아주 훌륭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와 닿았으면 좋겠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교회 잠깐 얘기를 하세요.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90살이 넘으셨답니다. 근데 되게 정정하시대요. 90살이 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차상인가 그런 것도 받고, 이제 경제적으로 뭐 아주 여유로운 분은 아니시죠. 지난번에 중복인가 말복에 교회에서 이제 그 닭을 이제 좀 삶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어르신이, 90이 넘은 어르신이, 차상인가 그런 거예요. 그런 그 나라에서 나오는 그 복지를 받고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오시면서 목사님, 제가 말복이고 하니까, 말복인지 중복인지 그건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든 제가 이렇게 닭을 다 사겠습니다. 살 테니까 이게 교회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보니까 공사가 작지 않은 거에서 이렇게 백숙은 하지 않고 이렇게 튀김닭을 거의 뭐 전교인이 먹을 한 40-50개를 사가지고 그걸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어르신이, 그리고 이렇게 풍족하신 분이 아닌데 나라에서 이제 그런 돈을 받고 생활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요건 더 최근 버전, 그 어르신이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부에서 좀 이렇게 화면 모니터 TV가 좀 작았나 봐요. 그래서 좀 잘 안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이게 좀 큰 놈을 뭐 한 70, 80인치 되는 거, 막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모니터가 작아서,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요청하니까 저희가 하죠. 근데 또 그 얘기가 이 어르신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이 TV는 제가 합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하지 못하고 누구한테 넘길 수 없고 제가 합니다. 어르신 이렇게 너무 지출이 크시고 이게 금액이 작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동안에 되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절대로 교회에서 하지 마시고 또 다른 분이 이거 하지 못하도록 하여튼 TV는 제가 합니다. 아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거기 있는 목사님 몇 분이 이제 같이 앉았는데 좀 나름대로 감동 아닌 감동을 받았어요. 90이 넘은 어르신, 그리고 돈이 많으신 분도 아니고 나라에서 혜택을 받고 살아가시는 분인데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어르신이 다 그걸 교회를 위해서 다 헌금을 하시는 거. 꽤 돈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TV도 꽤 싸진 않은 걸로 압니다. 그분의 말, 나는 남은 생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말이 여러분 그 90이 넘은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할 때는 당신이 마지막 이 땅을 마무리하시면서 정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한 어떤 삶의 흔적들 아닐까요? 단순히 돈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100만 원을 내고 200만 원 지금 돈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맞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교회로 내지는 이 땅을 위해서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내 생애를 마무리하는 것, 그거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마치 그게 90을 넘으신 그 어르신의 마지막 자기 생애 마지막 요약 같은 정리 같은 말씀 같아서 그게 좀 듣는 좀 젊은 저희들에게는 되게 좀 이렇게 감동으로 많이 와닿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의례적인 하나의 사건이었나? 늘 해마다 오는, 아니면 정말 우리 삶을, 우리 존재를 뒤흔드는, 정말로 그분은 진정한 왕이셨고 정말로 그분은 이 땅에, 아니 우리 삶에, 아니 내 삶에 참된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가져오시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더 이상 이 땅을 향해서 당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과연 그런 일, 그게 과연 우리 삶을 가득 채우는 그런 일인지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이런 복된 삶을 살기로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